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바, 아버지, 이런 제목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전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강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바, 아버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집으로 딱 돌아오면 갑자기 막 웃음꽃이 피고 이랬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막 웃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굉장히 경직되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오히려 즐거움은 싹 사라지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사랑 많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것, 태어난 것, 이것은 큰 복중의 하나인 줄 믿습니다. 폴 비치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지극한 무신론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의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없었을지라도 아버지를, 엄마를 용서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부모가 어떠했냐, 이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뭘 붙입니까? 앞에다가? 아버지, 뭐 이럴 때 많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아바, 아버지. 혹시 그러면 또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빠, 이렇게 불러본 적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리고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바, 아버지가 바로 아바란 말이 아빠예요. 아빠, 굉장히 친근한 말 아닙니까? 아빠라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이 14번 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개인적인 호칭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민족적인 호칭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은 없었던 거죠. 그냥 형식상 아버지라고 호칭을 불렀을 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만 175예가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불경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또 특별히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친근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불러라?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고 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아바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한국의 아빠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형식을 갖출 때 아빠를 뭐라고 그래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지극히 존칭으로 부를 때. 그리고 조금 이제 격식을 좀 내려올 때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이 뭐가 됩니까? 아빠, 이거예요 사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기를 원하셨어요. 뭘로요? 아빠, 아버지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종교에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그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굉장히 신비롭고 엄청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한 자식이지만, 방황하는 자식이지만, 자신을 버린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아오기만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품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린 자로 보지 않습니다. 탕자로, 구제불능인 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특별히 교회 리더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분들, 이분들이 갖고 살아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분명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산다, 어머니의 이름을 갖고 산다, 이건 대단한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예요. 어머니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는 교회에서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보듬음으로 여러분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이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신관이 결정된대요. 그만큼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잡혔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사실은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한 분이지만 이분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무서운 아버지 곁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엄격한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이는 하나님. 실제로 그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루터는 자기랑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같이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그가 신학을 결심하고 목회자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상에 맺혀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이는 하나님, 진짜로. 그러니 이게 신학적으로 온전한 신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학자고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게 틀이 잘 안 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아마 여기에 상처가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가까운 부모에게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형제에게서 받은 상처일 수 있고, 또 가족이 아닐지라도 나와 가까웠던 사람, 나와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으로 받은 이 상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을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 상처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있어요?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린다?
어린 시절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가 말을 안 듣는다고 집 밖으로 쫓아가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울며 서 있던 기억이 있는 분들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때로는 장애가 돼요. 그 상처들이. 그런 상처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의별 상처를 다 받잖아요. 부모에게서, 내 형제 자매에게서 별의별 상처, 또 나와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별의별 상처를 다 받습니다. 그 상처들을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면 용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를 용서하고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란 분들이 있습니까? 와, 이것도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아껴. 네가 최고야.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이게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쓰라린 상처들이, 이 아픔들이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나도 모르는 습관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 말버릇이 나쁜 아이가 있었어요. 얘는 말끝마다 제기랄, 제기랄 이러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도저히 고쳐도 안 돼요. 그 말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님께로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얘가 지금 학교에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대뜸한다는 얘기가 제기랄. 그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엄마가, 그 선생님이. 역시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습득합니다. 그리고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물론 좋은 습관도 있겠지만 나쁜 습관들도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셀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몸은 떠났대요. 몸으로는 부모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왜요? 그 습관들로. 그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화상,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티어라는 분은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 가정이 뭐라고요? 공장이래요. 사람을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가정 환경,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것이 한 사람의 가치관, 그 인생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을 대단히 우상처럼 여깁니다. 왜냐면 가정에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이 자녀 때문에 쩔쩔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독자가 뭔 줄 알죠? 여기서 독자는 독자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환자다. 들어봤어요? 더 심각하게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독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가정에서 너무 자녀들 위주로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잘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키우면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거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자라요. 어떻게 됩니까?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 젊은이들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요? 그런 환경을 사실 부모가 만들어준 거예요. 걔밖에 모르도록, 걔 하나만 보도록, 걔 하나만 사랑하고 이렇게 되니까 특히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아이들. 이게 더 심각해요. 부모에게서 그렇게 자란 아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창조적인 가정,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치유돼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악습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치료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교회에서 건강한 영적인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아끼고 함께 사랑하고 보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과거부터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 안 돼요. 과거에 쓰라렸던 추억들, 아픔들, 이걸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이걸 생각하면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더 아파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고통스럽고,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다시 분노가 일어나고 다시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용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면서부터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용서를 훈련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나하나씩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씩 극복하다 보면 그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가 노임받고 씻김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옛날의 고통들을 계속 추억하면 일할 때도 그 사람 생각, 걸을 때도 그 사람 생각, 잠잘 때도 그 사람 생각.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저주하고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닮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묵상하는데 그들을 기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을 용서하고 과거로부터 여러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해방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한다고 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빨리 나오세요.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뺏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이 됐건 어떤 일이 됐건 어떤 사건이 됐건 부모가 됐건 또 내가 만났던 누구가 됐건 그 상처에서 노임받으셔야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한번 용서해 봅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아낀다고 하는 그 일이 저에게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세요. 내게 이렇게 상처가 쌓이고 분노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모나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처들과 고통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반응했던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포도를 먹지 않고 아버지만 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빨이 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도 먹고 나도 먹었기 때문에 이빨이 실 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나 아픔에 대한 태도가 이거예요. 그 사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준 그 사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 있어요? 잘못 받아들였던 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 나의 잘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랬어요. 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미워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한 용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임받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이기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됩니까?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상처들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것이 상처가 됐건 시험이 됐건 아픔이 됐건 고통이 됐건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상처와 고통들, 아픔들이 좋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요. 그 고통, 시험, 아픔 때문에 더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싸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시험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겪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은 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만듭니다. 보통 이 심리의사도 그래요. 암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폐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은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병에서 노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 특별한 치유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아픔의 상처들, 마음의 문제들, 고통들, 이런 것을 겪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처들을, 아픔들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내게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만져주고 치료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상처를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혼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누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남편에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이혼을 했어요, 누군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말이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때로는 그렇거든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은 그 상처가 커서 굉장히 본인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고통에서 치유받고 나면 어떤 게 생기느냐.
누군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나도 그런 일 경험해 봤어. 이걸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린 적 있어요. 청소년 시절 때 좀 방황도 해봐야 된다. 그런 말 드리잖아요. 왜 이런 우리가 청소년 시절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잠깐 곁길로 갔던 것들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냐. 내가 방황해봤던 경험, 또 내가 좀 탈선하고 잘못됐던 그 경험, 이게 때로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누군가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받고 탈선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했어. 이것만으로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얘기도 안 돼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걸로 안 돼요. 그러나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혹은 나보다도 혹독한 경험을 했던 그 사람의 조언은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잠깐 우리 사모님이 겪었던 얘기를 잠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깊게는 말할 수 없고, 우리 이제 저랑 이제 셀 하는 이제 집사님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가 다 잘 된 것 같은데, 훌륭하게 자랐는데,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책으로 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좀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쉽게 자녀를 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다 착해 보이잖아요, 둘 다. 그쵸? 다 착해 보이고, 지금은 뭐 방황하지 않고 이제 곱게 가고 있어요, 바르게. 근데 말 못할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도 못할, 말할 수도 없는 방황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아이들의 방황이 언제 끝나나, 그리고 아이들의 그 방황이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참 아팠어요.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당했던 이 고통들, 아픔들, 방황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들,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들 아파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아직 자라지 못한, 상처 때문에 자라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이는 먹었어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아직 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내 마음은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직까지 내 속에 어린아이로 나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이만 먹었다고 아버지입니까? 연륜이 있다고 아버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치료받지 못하면 아직까지 나의 자아상은 어린아이로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서 53장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지고 가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셨다. 내가 겪는 이 고통들을 치유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 나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사단아, 어둠아,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그 상처에 매어놓지 말고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상처들,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했던 그 올가미들을 우리가 끊고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생각하던 그 눈길을 돌려서 이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시고 죄의 짐, 상처, 아픈, 나쁜 습관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상처 극복 못해. 이 아픔 극복 못해. 내가 겪었던 이 험한 일들 나는 극복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게 트라우마야. 그런 거 없어요. 일성 안에서 모든 트라우마도 치유됩니다. 우리 아픈 상처들, 치유될 것 같지 않은 상처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에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딸이 잘 효도를 안 하고 부모의 마음을 모르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딱 낳고 나면 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보통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엄마에게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엄마, 내가 애를 낳고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 보통 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사실 부모가 돼봐야지만 그걸 알아요. 부모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보십시오. 그것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자녀 키워가지고 뭐 남는 거 있어요? 자녀 키웠더니 뭐 막 돌아오던가요?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립니까? 정성을 드립니까? 마음을 쏟습니까?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근데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내가 나중에 받아야 돼.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말로는 그럴 수 있어요. 너 꼭 갚아야 돼? 너 잊지 말아야 돼? 그러지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난 꼭 받아야 돼. 뭐 증서 같은 거 써놓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낌없이 줍니다. 다 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손해보는 장사지만 다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정성 드리고 돈 드리고 필요한 것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다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탕자가 고생하고 방황하다가 정말 알아볼 수 없는 몰골로, 추한 몰골로, 누더기 같은 옷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에게로 달려옵니다. 그 아들에게로. 어떻게 아버지는 그 멀리서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네? 새끼니까. 그래요. 막 단체 사진을 찍어도 우리 아이는 정말 잘 보여요. 그 많은 아이들이 있어 딱 보여요. 그게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기다렸을까? 이걸로 해석해야 돼요. 이 아버지는 자식이 떠난 후로 자식을 잊어본 적이 하루도 없어요. 자식이 돌아오기 전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식이 떠났던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아들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달려갔던 거예요. 비슷한 이가 보이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달려나가고 또 달려나가고 또 달려나가고, 그러다가 마침 그 아들이 오는 그날도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려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한국의 양반들하고 비슷해요. 절대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발바닥이 보이도록 달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경망스러운 거고 품위가 떨어지는 거고 사람이 경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일이죠. 그렇게 달린다는 것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조금 뭐 쟁걸음으로 갈 수 있지만 달리면 안 돼요. 공중에 뜨면 안 돼요, 두 발이. 근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달려가는 거예요. 창피한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아니 동네에서 소문이 나도 괜찮아요.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야. 경박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부모는. 왜냐하면 아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도, 우리가 못된 자식으로 굴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속 달려나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날 가만히 안 둘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를 대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언제나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